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낚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길 말씀은요, 19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는 말씀을 새기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겠습니다. 주연절이죠. 빛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 빛은 우리에게 따뜻함을 선물해주고 밝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빛과 따뜻함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을 정리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에 장애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로 사람을 또는 세상을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 죄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장애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빛은 우리 내면의 사고들을 깨끗하게 정리해야지만 우리에게 온전히 밝은 빛으로 그리고 따스함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난주 말씀처럼 성도로 거룩한 무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매우 수동적인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상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도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삶 안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보기 싫은 것들을 우리가 정리하게 되고 내가 있는 것들을 그냥 누군가가 정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정리하게 되는 것이죠. 주도적으로.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차츰차츰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의 빛을, 말씀으로 우리를 삶을 조명하여서 그 조명된 삶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기 어려운 것들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갈릴리 해변가를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고 있는 4명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어요. 그 갈릴리 해변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자기와 가족들이 먹고 살게 하는 어부였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조업이 다 끝나고 그물을 손질하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어촌의 일상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그림 한 폭을 떠올려 보면 배가 한 켠에 있고 그물을 정리하며 그동안 수고한 물고기, 잡은 물고기들을 세거나 담는 그런 일들이 보여지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물과 배,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들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 말씀 속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물 배까지는 좀 양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다. 우리가 빛을 경험하기도 하고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도 깨닫게 되지만 자신과 자기 가족들의 생명과도 같은 그 그물, 생업, 배, 그리고 친족, 혈육, 아버지를 내버려 두고 떠났다는데 우리는 거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건 단순히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건 천륜을 어기는 일이야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과연 그들의 그 선택이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었는가에 생각을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가족 버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선택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예수께서 이 4명의 사람들을 낚으셨어요. 낚시질을 하신 거죠.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이 4명의 사람들은 넘어간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사람을 얻는, 사람을 구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낚는다는 것이 사실은 느낌이 부정적으로 다가오죠. 어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어부의 일상을 좀 살려서 사람을 낚게 하겠다. 너 지금까지 물고기를 낚았지? 그런데 이제는 그 물고기 낚을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게 될 거야 라는 좀 그 표현이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을 구하게 해줄게. 이제 너희는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 될 거야.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부들은 물고기를 구하는 건 아니에요. 물고기를 잡아서 자기 가족과 자기가 먹고 사는데,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면서 사는데 업종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어부라는 것이죠. 남의 생명을 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는 게 어부, 곧 제자 이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살려주는 사람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직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구직 활동하다가 다른 직장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어떤 직장입니까?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제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물 배 아버지를 버린다는 것은 당연히 너무나 과격한 표현이에요. 아주 급진적인 표현이죠. 당시에 가장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좀 양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이 한 랍비를 통해서 랍비로부터 훈련을 1년 정도 배우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 식솔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끌며 생명으로 잘 이끄는 그러한 양보가 가족들 안에서는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면으로 보면 이들의 짐을 두고 떠남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전체적인 부분이 마태나 다른 복음서에서도 역시 매우 급진적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있는 표현을 이렇게 조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럴 수 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매우 급진적. 나를 따라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로 두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건 다르게 생각하면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정도로 급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린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먼저는 노아의 방주죠. 노아의 말을 믿지 않던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계획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여러 가지 사정을 가지고서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급하고 중요한 일, 이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생명이 먼저라는 사실이죠. 내일 마지막인데 내일 나는 끝이 나는데 우리는 내일 모레를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소용없는 일인 거죠. 어쩌면 첫 제자들은 자신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건 뜸들일 문제가 아니다 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정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께서 물고기를 이제 다른 쪽으로 던져봐라 라고 했을 때 밤새도록 물고기 못 잡았지만 그걸 듣고 행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네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에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내 주시는 겁니다. 내일이 없는 삶에서 내일이 있는 삶으로, 생명이 없는 삶에서 생명이 있는 삶으로, 다른 생명을 통해서 내 생명을 이어가던 삶에서 하늘에서 주시는 생명으로 내 삶을 이어가는 삶으로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성도로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직책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이리 와라. 그래야 진짜 너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급하게 급진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생명이 달린 문제이니까 그렇습니다. 암 말기예요. 이거 급해요. 그런데 다음에 수술합시다. 그러진 않아요. 칼에 손이 쫙 베었어요. 이거 한 3일 있다가 수술합시다. 그러지 않거든요. 3일 후면 다 벌어지고 상처가 더 깊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이 표현은 그 정도로 급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신중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고 내 미래를 생각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으로 살아갈지는 그 어떤 문제보다 더 우선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동적인 인간이지만 우리는 주도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로 산다라는 것은 신속하게 그리고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제자로 사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 생명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우물쭈물 뜸들이지 않고 바로 결정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고민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오라. 생명을 이제 구하러 다니자. 그러기 위해서 급하게 결정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고 뜸들이고 우물쭈물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게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꾸면서 포기하면서 내려놓으면서까지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첫 제자들이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두고 갈 때 그것이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구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제자로서 부르실 때 나와 함께 가자. 생명을 구하는 일로. 그럴 때 우리 것을 나의 시간 또는 나의 에너지, 나의 경제적인 부분, 나의 지식, 나의 노력들을 들이면서 또는 포기하면서까지 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공동의 식사를 하고 또 교제를 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돕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내 에너지를 들이면서까지 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내 시간, 에너지, 내 어떤 힘들 들여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에선 그게 그 정도로 중요하고 급한 문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우선 이 문제를 인간적으로 접근해 보면요, 그 가치를 우리가 판단하고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이 제자들은 그 문제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사람답게 살고 싶었고 생명답게 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제자들이 그러죠. 높은 자리에 우리를 조금 주님이 왕위에 오르시면 우리를 좀 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건 그들에겐 더 나은 삶, 그리고 진짜 사람답게 사는 삶, 생명답게 사는 삶, 그것을 위해서 떠났다라는 이유가 되겠죠. 근데 자신들의 인간적인 욕심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왕위로 돌아오시게 되면
우리를 좀 좋은 자리 한 자리 달라고 했었던 것뿐입니다. 여하튼 이들에겐 좋은 삶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더 좋은 삶을 안내해 주겠다. 생명을 살리는 삶을 안내해 주겠다. 라고 했을 때 번뜩 더 가치 있는 일을 향해서 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인가?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삶인가? 고민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말에 어쩌면 그들은 심장이 뛰었을 겁니다. 사람을 구하고 생명을 살린다는 가치 있는 일에 급하게 주님을 따라 나섰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이것은 생명의 삶입니다. 제자로 산다는 것, 부르심에 응답하여 호응하여 산다는 것은 절대 그냥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뭐가 가치 있는 삶인가? 뭐가 사람을 구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나의 일이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건지는 일인가?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타인의 생명을 좀먹으면서 내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아닌가? 제자로서의 삶과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민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놓고 갔던 것처럼 결단을 내리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제자의 삶을 어떻게 하면 이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는 실행하면서 갈 수 있는가요? 궁금하시면 지불하셔야 합니다. 내 삶을 담보로 지불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지불한 거예요. 자기들 가족과 삶의 생업들을 담보로 지불하고 떠난 거예요. 결단력이죠. 이건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뭐 누가 어떻게 하는가. 이것은 사실 확실하게 답을 내려줄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 생명의 길을 살리는 길을 나랑 같이 가자라고 오랫동안 우리와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들어왔고 다만 우리는 때로는 응하고 때로는 우물쭈물대고 때로는 뜸들이며 결정 내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러한 인생에서 그와 같은 바다에서 이제 나와 같이 함께 가자 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들으시고 또 내가 가치 있는 삶과 제자로서의 살 수 있는 삶,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삶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고민하고 또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시고 성만찬에 참여하겠습니다.